작년 2017년 기준으로 500년 전에 있었던 1517년, 작년 2017년이 종교개혁 500주년입니다. 올해가 이제 501년이 되겠는데요. 517년 10월 31일에 마틴 루터는 비텐베르그 성교회 문 앞에 95개조로 되어 있는 방방문을 기록해서 거기 한 장 이제 붙여놨습니다. 그것이 큰 영향력을 펼쳐서 독일 전 지역에, 심지어는 여러 각국에까지 루터의 그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내용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 당시 전 세계적으로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루터가 95개 조항 방방문을 기록해서 이 교황이 볼 수 있도록, 교황청에 이렇게 볼 수 있도록 기록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왜 이 종교개혁을 기념해야 되냐면, 장로교회가 태동하게 됐던 것도 1517년을 기점으로 해서, 장로교뿐만 아니라 개신교회에 있는 그 모든 교단들이 다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새롭게 교회들이 다시금 만들어져서 지금 오늘날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그렇다면 왜 루터는 이와 같은 교황의 권위 앞에 당당하게 그가 맞서면서 정말 목숨을 내거는 위험천만한 이 방방문을 기록하게 되었을까? 그것은 그 당시에 교황청과 이 카톨릭 교회는 부패한 생활 때문에 재정적으로 적자에 시달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당시 교황 레오 10세는 산 피에드로 대성당, 성 베드로 대성당을 건축하려다 보니까 막대한 비용이 필요해서 그 비용을 충당하고자 면죄부라고 하는 것을 만듭니다. 면죄부의 내용은 죄를 대신해서 교회에 헌금을 하면 내가 지었던 그 모든 죄가 속량을 받는 그런 이제 종이에 당신은 모든 용서를 받았습니다. 교황의 권위로 용서를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당시의 그 사제들은 이렇게까지 설교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 설교 내용 중에 짧은 내용이지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누구든지 회개하고 기부금을 내면 죄를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돈이 이 상자 속에 짤랑하고 들어가는 순간 당신의 영혼은 지옥의 불길 속에서 천국으로 튀어나오게 될 것입니다. 심지어 면죄부를 사면 성모 마리아에게 범한 죄까지도 용서받을 수 있다 라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당시에 죄로 인해 눌려 있었던 사람들은 돈만 내면, 교회 헌금만 하면 자기 모든 죄가 다 탕감받는 이 증서를 받으니 이 증서만 있으면 내가 지옥에 있었다가 천국으로 간다라고 하는 이런 황당무계한, 성경에도 없는 그런 면죄부들로 그 당시에 교회가 성전을 건축하고 자신들의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기 위한 돈을 모으기 위한 방책으로 이와 같은 성경에 위배된 것들을 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카톨릭 교회의 부패는 이것이 시작이 아니라 그 전부터 벌써 1300년도 십자가 운동부터 시작돼서 부패가 끊임없이 이루어져 있을 때 그 최정점에 이뤘을 때 이 당시 독일의 대학 교수이자 사제였던 루터는 그 방방문을 기록해서 교황의 권위 앞에 대적하며 그것을 썼습니다. 그 95개 내용을 지금 이 시간 다 읽으면 예배가 끝나기 때문에 거기에 가장 중요한 한 구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을 그가 기록했을까요? 그 내용은 이거예요. 인간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즉 성경에 쓰여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만 구원의 가능성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시니까 어때요? 새로운 내용인가요?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오직 예수님만 믿어야만 구원받는다 라고 하는 뭐 특별한 루터의 개인적인 어떤 사상이나 그의 철학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는 성경에 있는 것을 그대로 인용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 방방문을 떼이라고 교황청과 교황은 엄청난 압박과 목숨에 위협하면서 그것을 부정할 것을 종용했지만 결국 이와 같은 것으로 인해서
이것이 활화산처럼 막 불이 붙고 해서 전쟁이 나고 루터는 목숨의 위협을 당해서 끊임없이 도망자의 신세를 겪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이 장로교회가 만들어지게 되었고, 장로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종교개혁 당시에 가장 캐치프레이즈 세 가지가 있었잖아요. 오직 성경으로, 오직 하나님 영광과 교회를 위하여. 그 가운데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오직 성경으로, 다시 말하면 성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특별한 내용의 특이한 어떤 내용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말씀대로 다시 교회가 돌아갑시다. 루터의 희망은 종교개혁이라고는 엄청난 이렇게 변화될 것을 생각한 것이 아니고, 단지 그가 다니는 교회가, 그 교회의 말씀을 전하는 사제가 면죄부라고 하는 성경에도 없는 걸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지 말고 그냥 성경대로 그냥 우리가 다시 돌아가자. 뭐 어려운 것도 아니고 힘든 것도 아니고 있는 말씀대로 그냥 순종하자라고 하는 그 단순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 오랜 시간 동안 행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부패가 되었고, 교회가 썩어 문드러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새롭게 교회를 세우고자 했었던 하나님의 열심이 이와 같은 종교개혁의 효시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은 이 1517년에만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그 전에, 500년 전이지만 2000년 전에도 있었습니다. 언제 있었을까요?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2장, 우리가 지난주에는 그 베드로의 그 설교를 살펴보았는데, 베드로의 설교 내용이 바로 이 종교개혁과도 같은 내용입니다. 그 설교의 내용의 두 가지로 우리가 압축을 했었는데, 첫 번째가 32절에 2장 32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그래서 36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걸 외쳤습니다. 근데 이게 엄청난 종교개혁이에요.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하기 2달 전에 그의 스승이었던 예수님이 사형 언도를 받아서 십자가형을 받았습니다. 그 제목이 뭡니까? 신성 모독죄잖아요. 신성 모독죄.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느냐, 이거였어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무엇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들이 사형 언도 내렸던 그 판결문을 부정하는 그런 엄청난 설교를 외친 거예요. 그것도 당당하게 소리쳐 외쳤습니다. 루터는 그냥 종이 한 장 붙여놓고 그냥 홀라당 도망가 버렸지만, 베드로는 많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외쳤어요. 당신들이 사형언도 내렸던, 당신들의 그 권위, 대제사장 그룹이 사형언도 내렸던 이 예수가 하나님이 그를 살렸다. 죽음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했다. 라고 그렇게 마치 이제 목숨을 내건 그런 위험천만한 이야기를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사도행전 4장에 가보면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이것 때문에 감옥행을 당합니다. 감옥에 갇혀요. 그리고 사도행전 12장에 가보면 또 감옥에 갇히는데, 감옥에 갇힐 때에 누가 먼저 참수형을 당하냐면 12사도 가운데 야고보가 먼저 참수형을 당합니다. 그러니 베드로의 이와 같은 설교는 어찌 보면 루터보다 더 엄청난 위험천만한 종교개혁의 중요한 내용을 외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예수를 살리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자신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자신의 사상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베드로가 인용했을 뿐이고 루터도 인용했을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것을 베드로가 임의대로 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죠. 베드로에게 임했던 뭡니까? 성령이 임하였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자 베드로와 11 사도는 함께 당당하게 목숨의 위협이 있는 그런 위험천만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그 많은 사람들 앞에 이 말씀을 외치고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을 선포하자 그 많은 회중들이 어떻게 반응을 해요? 오늘 본문 36절에 보니까 37절에 보니까 마음을 치며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 설교 제목이기도 한데요. 마음을 쳤다는 것이죠. 마음에 찔려서 우리가 어떻게 할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가 죽였던 그 예수 앞에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할 수가 있을까? 이 설교를 듣고 있던 사람들 중에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면서 외쳤던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예수가 십자가를 이끌고 골고다길로 올라갈 때 침뱉고 욕하며 조롱했던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심지어 예수가 십자가 못 박혀 죽음 앞에 있을 때조차도 그들은 자신의 죄를 뉘우치기는커녕 예수가 죽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보았던 사람들이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듣자 마음에 찔려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시금 회개할 수 있을까? 여러분, 면죄부로 우리의 죄가 용서함 받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외쳤을 때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찌르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주께로 돌아오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도 외치세요. 외쳐서 우리가 11월 18일 날 총동원 전도주일에 마음에 찔려서 나올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네, 자신을 가지세요. 우리가 초청할 사람들이 꼭 내가 초청한 사람들이 예수 믿고 주님께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들의 마음의 문이 열려서 가슴을 찢으며 통에 자복하며 회개하며 주님께 돌아올 수 있을까요? 오늘 이와 같은 역사를 통해서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런데 여러분,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이렇게 함부로 이야기하면 안 돼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베드로가 설교를 당당하게 외칠 때 이 베드로는 그 한마디를 위해서는 목숨을 내놓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야고보 사도가 순교당했다고, 참수당했고, 베드로는 벌써 몇 번 감옥에 갇힌다고. 뭐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것 때문에 감옥에 갇히고 참수를 당하는 환경이 초대교회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말을 함부로 하시면 큰일 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했을까요? 아마 이 본문에 보니까 41절에 이 한마디 때문에 그럴 것 같아요. 41절에 보시면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그 교회의 숫자가 몇 명이요? 3,000명. 야, 우리 교회가 더도 말고 3,000명만 등록하면 얼마나 좋겠는가. 여러분들 그 생각하시고, 저도 이제 가끔 생각했는데, 이것 때문에 아마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 초대교회의 초점은 3,000명이 아니에요. 여러분, 3,000명이 한꺼번에 다 세례 받은 것 같지만, 이때의 세례는 우리가 성경의 세례로 번역이 되었지만, 이때의 세례는 다 침례예요. 침례. 3,000명이 한꺼번에 다 침례 받을 만한, 죄송한 얘기가 사우나탕이 없어요. 이때는 조그만한 세례, 침례탕 조그만한 거 몇 개밖에 없어요. 3,000명이 다 받으려면 한참 며칠을 걸어가 요단강에 가서야 다 받을 수가 있는데, 그러니 이것은 단시일 내에 된 것이 아니고 수개월에 걸쳐서 침례를 받고 그렇게 3,000명이 다 주께로 돌아왔는데, 그렇게 돌아올 때 우리가 초점을 둬야 될 그 말씀은 본문 42절과 47절입니다. 4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47절이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 두 구절 가운데 네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이 초대교회를 우리가 본받아야 될 그 첫 번째는 바로 예배하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그리고 47절에 하나님을 찬미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미하고 기도하기를 힘썼다고 하는 것을 예배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서 예배합니다. 이들은 그 전에 성전에서 제사 드리던 사람들입니다. 양을 잡고 소를 잡아야만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수 있었고 예배 드릴 수 있었지만, 그러나 성령의 임재하심 이후에 이들이 드려지는 예배에는 더 이상 소나 양을 잡지 않고 예수의 이름으로만 드디어 예배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입니까? 성전에서도, 그리고 어디입니까? 가정에서도 예배하기를 힘썼다고 하는 것입니다. 찬미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는 공적인 예배들이 있잖아요. 오늘 이렇게 주일 예배를 드리고 주일 오후 예배도 있고, 우리 교회는 수요 예배도 있고 금요 기도회도 있고 또 새벽 기도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초대교회 사람들, 예배하는 교회 사람들은 얼마만큼 예배를 위해서 모임을 가졌을까요? 우리처럼 일주일에 한 번만 예배드리고 마쳤을까요? 우리 주일 예배 빼고 우리 주중 예배에는 제가 한 달 반 이제 6주 됐는데 보니까 평균 한 12분 예배를 드리시는 것 같아요. 공정 예배조차도 모일 수 없을 정도로 바쁘십니까? 우리 여기 모이신 모든 분들은 이제 청년 학생들 빼고 직분 안 받으신 분이 몇 분 안 돼요. 두세 명 빼고 나머지 다 장로님들이시고 우리 권사님들이시고 집사님들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직분은 직장에서는 소용이 없어요. 예. 이 받은 직분은 교회에서야 이게 쓰여지는 직분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과연 오로지 기도와 찬미하는 그런 예배가 늘 이루어져 가고 있을까? 성전에서나 집에서나 예배하는 것들이 항상 있을까? 그런 의미에서도 우리도 개혁되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내가 정말 직분을 받았다면 나는 다시금 내가 처음에도 이렇게 그냥 일주일에 한 번만 예배드리고 예배 생활을 끝내도 될까?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정말 여기 이 사람들처럼 이와 같은 반응이 필요하잖아요. 마음이 찔리는 것, 또 회개해야 하는 것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어떤 교회입니까? 42절에 보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다시 말하면 훈련하는 교회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유대인들이에요. 사도들의 가르침, 이들은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을 왜 강조합니까? 구약 말씀에 쩔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어려서부터 모세오경을 암송할 뿐만 아니라 이사야서, 시편, 여러 많은 구약 성경을 달달들 외우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다시금 사도의 가르침을 받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왜요? 그 가르침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성령을 통하여 다시금 이들에게 손에 주어져 있는 성경은 신약 성경이 아니고 구약 성경이겠죠. 다시금 구약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되돌아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 출애굽 때 양을 잡았던 그 양이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구나. 이사야서 53장에 마치 도사장에 끌려가는 양의 모습이 바로 예수님이었구나. 미가 선지자가 이야기했던 그 동정녀에게 나실 그 예수가, 우리가 죽였던 바로 그 예수가 바로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구나 라고 하는 구약의 말씀, 그렇게 줄줄줄 외웠던 그 말씀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다시금 깨달아지고 알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훈련하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으로 끊임없이 교육하고 했던 배움을 열심히 했던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읽어지네라고 하는 책을 쓴 이해실 사모님이 강의할 때마다 항상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힘있게 사람들을 하여금 따라서 하세요라고 하는데, 여러분도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예수 믿는 것은 다시 한번 예수 믿는 것은 공부하는 것이다. 처음 들어보시죠? 예수 믿는 것은 공부하는 것입니다. 어떤 공부를 해야 될까요? 네, 어떤 공부요? 말씀 공부요. 말씀 공부. 우리는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말씀을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말씀을 공부하는 것이 우리에게 지금 이어져 가고 있습니까?
없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금 또 개혁되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내가 공부하고 있나? 교회는 말씀을 통하여 훈련받는 곳입니다. 앞으로 계속 끊임없이 교회를 통해서 말씀의 훈련을 여러분 한다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알아가고 묵상하고 읽는데 최선을 다할 때 우리 안에 신앙이 다시금 새롭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친교하는 교회입니다. 본문에 다시 아까 42절부터 47절 보시면 42절에 이제 교제하는 것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한번 보십시오. 42절에 볼까요?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44절입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45절에는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줬다. 46절에는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이 떡은 이때는 이제 빵이었는데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자, 뭐가 계속 반복됩니까? 교제하고 떡을 떼고 집에서 떡을 떼고 성전에서 모이기 힘쓰고 같이 나눠주고 교제하고 끊임없이 함께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만 교제했을까요? 아니에요. 날마다. 자, 그렇다면 이 3,000명은 다 목회자들일까? 이 3,000명은 다 교회 유급 직원들이니까 그렇게 날마다 모일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예. 이때나 지금이나 물론 환경은 바뀌었고 문화는 다르고 여러 가지 스타일들은 다르겠지만 두 개는 같아요. 첫 번째 뭡니까? 이때 역사하신 성령 하나님은 같고 이때 사람이나 지금 사람은 뭐예요? 똑같아요. 이때의 아이들 힘들게 가르치고 밥해 먹이고 하는 그런 아주머니들의 고통은 지금이나 그때나 똑같고, 가정을 돌보기 위해 하루 종일 일하며 수고하는 남편들의 어려움은 똑같고, 그때나 지금이나 예수 믿는 그 환경과 그 신앙의 어려움들은 동일합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어떻게 그렇게 날마다 예배하며 날마다 친교하며 교제하는 걸 끊임없이 행했을까요? 그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들의 마음을 찔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통해 자복하며 회개하며 하나님이 내 삶의 최고인 줄 믿고 그 말씀대로 따라간 것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친교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교제는 어떻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 그것도 가정이 아니고 교회에서. 그러니 여러분, 마음을 열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는다는 입장에서는 많은 부분 편리하긴 하겠지만, 간편하긴 하겠지만, 정말 그 가정에서 느끼는, 여러분 왜 요즘 TV에도 그러잖아요. 어떤 프로가 잘 나갑니까? 먹는 프로그램 잘 나가잖아요. 대부분 먹는 프로그램의 메뉴가 뭐예요? 호텔식인가요? 가정식인가요? 가정식이잖아요. 그래서 다 집밥 하잖아요. 예배하기를 힘쓰고 배우는 것, 훈련받기를 열심을 내고 열심히 친교하고 교제했더니 마지막 네 번째 어떤 교회입니까? 47절인데요. 47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누가 전도하고 있습니까? 47절 끝에 보니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누가 전도한다고요? 주님이 전도하시더라고요. 주님이 어떤 교회에 전도해 주십니까요? 아까 어떤 교회였습니까? 교제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목숨을 아깝지 않고 순교를 당할 것을 각오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던 이 사도들과 함께 주님께 돌아온 성도들은 힘들고 어려운 환경은 동일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예배하고 교제하고 서로 함께하는 것은 우리와는 다른 차원의 사람들 같아 보입니다.
이들은 배우는 데 열심을 내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을 그렇게 줄줄줄 외웠던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 공부하며 다시금 예배하고자 했었던 그 사람들. 그렇게 했더니 주님이 전도를 하시더라. 예. 제가 어떤 예화를 하나 이제 찾아갖고 왔는데요. 이 예화는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어렸을 때 멋지게 턱수염을 기른 설교자 한 분이 교회를 방문하셨습니다. 당시에는 멋진 턱수염을 기른 사람을 오늘날처럼 흔히 볼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 턱수염에 홀딱 반했습니다. 그분은 정말 임금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저에게 턱수염을 달라고 기도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종일 금식하면서 기도한 적도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물어보았습니다. 조니, 너 오늘 저녁 안 먹을 거니?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어머니, 저는 지금 금식 중이에요. 그래? 그렇다면 왜 금식을 하고 있니? 난처해진 저는 기도 제목은 비밀이에요. 하고 얼버무렸습니다. 금식까지 하며 기도했지만 턱수염은 자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16살이 되자 기도도 하지 않고 금식도 하지 않았는데 턱수염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네. 자연적인 성장의 결과, 가정에서의 친교는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학교에서의 배움은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열심히 먹고 열심히 운동했더니 자연스럽게 턱수염이 자라듯이 여러분, 교회도 다를 바가 없어요. 교회는 성경이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을 머리로 한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러니까 한 지체라고. 그렇다면 한 지체, 한 몸으로서 우리가 자연스러운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려면 전도부터 해야 될까요? 아니죠. 전도는 사실은 하지 않아도 어찌 보면 돼요. 뭐가 중요할까요?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는 삶. 주일날 1시간만 딸락 마치 도장 찍으려고 오시는 것처럼 그렇게 저한테 도장 찍으려고 오시는 것처럼 하실 게 아니라 정말 삶 가운데 예배가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 말씀 앞에 내가 배우려고 하는 그 열정이 다시금 말씀만 읽어도 내 안에 용수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는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는지가, 그 감격이 정말 언제였었는지. 교제하고 어떤 여자 성도님이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교회를 나오게 되었고 예수를 믿게 된 것은 교회 행사 프로그램, 교회가 멋있게 자기를 감싸주고 안았던 것, 이게 아니고 자기를 인도했던 그 여자분이 그분을 자기 집에 초대해서 식사를 대접해드려요. 밥을 먹을 때 자기는 마음이 너무 감동과 울컥하고 감동을 받았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서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었다. 전도의 방법이 아주 간단해요. 네. 그런데 오늘 여러분 교회는 어떻습니까? 아직 이제 저희 교회는 이제 대신방을 시작을 안 했지만, 제가 이제 저는 여러 교회에서 이제 부교육자 사역을 했었습니다. 마지막 부교육자 사역했던 교회에 갔었을 때 제가 정말 부교육자 사역도 한 10여 년, 거의 한 20년을 부교육자 사역했는데 처음 그런 얘기 들었어요. 뭐 당회원들에게서 목사님, 우리 교회는 신방을 잘 받지 원하지 않습니다. 신방 받아도 집에서 밥 먹는 것도 부담스럽고요. 식당에서 밥 먹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냥 3년 동안 이제 식당에서 여러 식당을 전전하면서 이렇게 신방들을 받았습니다. 그 식당이 집일까요? 식당이 집입니까?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 그래요. 교회의 친교가 그렇게 식당으로 전락되어버렸어요. 그러니 보고 누가 받을까요? 식당 주인이 받겠죠. 거창하게 가정에서 차리라는 얘기 아니에요. 있는 거 그대로 상관없어. 반찬 몇 가지 없어 상관없어. 뭐 힘들게 막 대청소할 필요도 없어요. 뭐 저희 사는 다 그게 사업을 사는 게 그 모양 다 그게 그거잖아요. 가정에 정말 주님을 모신다라고 하는 그 기쁜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 그렇게 정말 내가 초청하고 싶은 사람 가정에 초청해서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현장은 식당이 아니에요. 내가 있는
내가 나에게 깊숙한 곳, 가장 아름다운 곳, 가장 소중한 곳을 함께 나눌 수 있을 때, 그럴 때 주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아, 여기 보내면 교제가 되겠구나. 여기 보내면 말씀 배울 수 있겠구나. 여기 보내면 예배의 도전을 받을 수 있겠구나. 여기 보내야 내 자녀가 살 수 있겠구나. 주님이 안 보내시려고 하겠습니까? 더 억지로라도 보내고 싶어 안 나르시겠죠. 전도하는 교회는 이 앞선 것이 돼야만 전도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물론 여러분 11월 18일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잠깐 급하게 준비한 전도 잔치이기 때문에요. 이거에 부담 가지려고 제가 오늘 일부러 이 설교한 게 아니라 본문대로 쭉 오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저 자신에게도 드리는 이 설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정말 성장을 부르짖고 부흥되길 원한다면 여러분 내 안에 부흥과 성장이 되지 않는다. 아무리 사람들을 몰고 오십시오. 요즘 그러잖아요. 여기 왔다가 다음 주엔 저쪽 세배성 축제교회 가고 저기 왔다가 저쪽으로 옮겨가고 이렇게 다니잖아요. 이렇게 품앗이 해주듯이 제가 대신 저쪽에 가지고 이쪽에 대신 이쪽에 가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솔직히 얘기하면 그렇게 왔다 가는 건 그냥 방문객이지 우리 성도가 아니지. 우리는 지금 성도를 원하는 성도. 그러면 우리가 성도가 돼야 돼요. 예배, 공식 예배에 있습니다. 기도에 있습니다. 말씀을 배우려고 하는 훈련 앞에 우리가 열심을 다십시다. 교제하는 것, 친교하는 것, 누가 나를 초청할 때까지 바라지 마시고 내가 먼저 초청을 하십시오. 그래야 교제가 나눠질 줄 믿습니다. 자연스럽게 하나님 내 삶을 통해서 나에게 맡겨주는 그 영혼이 있다면 내가 정말 주께로 인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는 이런 마음이 오늘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큰숲교회 정말 영원히 성장할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